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문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외국인들이 놀라는 그 문화를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양치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이렇게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컵에 갖다가 손을 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이렇게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꼭 닫힌 버튼을 또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누르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또 마트에서도 그 짧은 줄을 찾아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보통 음식점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카드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카드 서명을 할 때 음식 먹은 사람이 카드 서명하지 않고 음식 주인이 지렁이 사인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사탕을 입에 넣자마자 씹어버리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별히 컵라면 붓고 3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젓가락 넣고 휘젓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행동들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놀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런 문화에 익숙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 조급병이라는 것이 누구에나 잔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조급한 마음이 바로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혹시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고요.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땅의 약속을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1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잘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상황인데요. 근데 이주해 온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땅의 약속이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던 당시 가나안 땅의 경계,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땅의 경계가 나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강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게 되면 보통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남북의 길이를 말합니다. 이 남북의 길이는 어느 정도냐면 약 25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서의 길이는 약 90km 됩니다. 이것을 총 면적으로 계산하게 되면요. 22,500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이것을 제가 평수로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나오냐면 90억 평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웬만해서 놀라지를 않습니다. 90억 평을 소유하고 있다면 완전히 어마어마한 땅 부자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놀라운 땅의 약속을 해주신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땅을 정말로 소유했을까요? 자, 창세기 23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얻은 땅은 놀랍게도 가나안 땅 전체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래 사레가 묻힌 막벨라라는 굴밖에 없었습니다. 무덤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돈을 주고 산 땅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는 평생 동안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 땅의 약속은 그의 생애에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우리가 수요예배 때 이미 구체적으로 배웠지만 누구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성취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인 줄 아십니까? 무려 1000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몇 년 만에 주어졌다? 1000년 만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응답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녀에 대한 약속은 어땠을까요? 사실 창세기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창세기 15장 5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절정을 이룹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밤에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시고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들 봐라. 얼마나 많냐. 네가 한번 세어봐. 셀 수 없지.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 육안으로 관측될 수 있는 별의 개수가 어느 정도일까요? 날이 밝을 때는 많이 봐야 한 100개 정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별이 5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람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두웠으니까 얼마나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 별들을 보고 자녀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신은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은 그 가문의 영광이었고요, 자녀를 많이 낳는 그 상대는, 대상자는 늘 어깨를 펴고 아주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람에게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자녀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날 밤 아브람은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아마 감격이 겨웠겠지요. 눈을 감아도 하늘의 별이 가물가물거렸겠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아브람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자녀는 몇 명이었습니까? 셀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셀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셀 수 있었어요. 총 모두 몇 명?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노래 하나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 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7명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지만 그건 털보 아저씨 노래입니다. 털보 아저씨 집에는, 이 노래가 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유치원에서 했던 노래인데 왜 갑자기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바람에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 노래 부르고 저도 따라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는 총 8명에 불과했습니다. 첩까지 다 포함해서도 낳은 자식이 총 8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노래가 더 황당한 게 있지요. 어떤 가사가 황당합니까? 계속 이어서 불러보시면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봤어요? 하나가 키 크고 나머지는 작은 거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털보 아저씨는 가능하겠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 약속 평생 동안 딱 8명, 그것도 첩까지 포함해서 주신 총 명수가 8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창세기 15장 7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별 세어봐 그래놓고 내가 너를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게 하고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은요, 계속해서 창세기 15장에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이루겠대요. 큰 민족. 그런데도 몇 명 주셨다? 고작 8명 주셨습니다. 그것도 첩까지 포함해서 3명의 아내에게서 8명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형님도 형수통에서 5명을 낳았어요. 그것도 아들 낳는 바람에 멈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 낳았으면 12명도 낳을 사람이었어요.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낳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3명 부인한테 8명밖에 낳지 못했다는 건 진짜 생산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8명 중에서도
적자는 몇 명? 한 명, 이삭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삭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 몇 년 후였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았는데 자식을 낳았을 때 몇 세였다고요? 100세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다음에 25년 후에야 처음으로 적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명?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약속은,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요, 또 야곱이 다시 12아들을 낳고 또 그 12아들이 다시금 후손들을 낳고 그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야 비로소 큰 민족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셨던 약속은 적어도 몇 대를 지나서 4대 이후에 응답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로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이었을까요? 무려 500년이 지난 이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1000년 후에 응답되셨고요.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약속은 500년 후에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 사이에는 많은 기다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누구나 다 연단의 시기를, 훈련의 시기를 보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이런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당시 더 힘들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주해온 사람이었고요. 가나안 땅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낯선 이방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주해온 사람이 그 땅에 살기가 쉬웠겠습니까? 게다가 창세기 13장 2절에 보게 되면요, 그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었어요. 더구나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습니다.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축도 많고 사람도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 땅도 없이 이곳 저곳을 계속 옮겨 다닌다는 것이 여간 곤욕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 나이보다 더 많이 이사를 다녔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1년 내지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도 개척 연수만큼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사 다니는 거 정말 지겹다고. 이사 좀 그만 다녔으면 좋겠다고 우리 아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요즘엔 이사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까? 왜? 이삿짐 센터가 다 해줍니다. 근데 아브라함 시대는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다 했어야 됐습니다.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정착도 못했어요. 왜? 가축은 풀과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다 떨어지면, 또 물이 떨어지면 물을 찾아 이동해야 됩니다. 더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장막에 거했어요. 텐트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동할 때마다 맨날 텐트를 치고 곡고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귀찮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생활을 몇 년을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고 몇 세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이런 생활을 했다? 100년을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100년 동안 맨날 물 찾아 풀 찾아 움직여야 됐었고 맨날 이사할 때마다 텐트를 걷고 치고를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00년 동안 노숙자 생활, 떠돌이 생활을 했던 사람, 나그네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약속을 해주셨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땅도 제대로 없이 자녀도 제대로 없이 고생만 하고 돌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고생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연단의 시기를, 훈련의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것도 평생 동안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시컨 불러 놓으시고는 이런 연단의 시간을 두셨을까요? 아니, 바로 응답하시면 아브라함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간증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떠돌게 하시고 집도 없이 거처도 없이 자녀도 없이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면서까지 그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참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다운 영적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연단의 상으로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이런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후반기에 다니엘 학교라는 학교를 열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과 상담하고 면담한 다음에 그 학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다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신학 공부를 30년 가까이 해왔지만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감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 평생 동안 그에게 가장 많이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시고 심한 고난도 허락하시며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바울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의지하지 마라. 환경 바라보지 마라. 고통 속에도 나만 바라봐.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도와주잖아.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을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저께 사천에서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날 저녁에 미리 내려갑니다. 낮부터 계속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간 곳이 찜질방이었습니다. 찜질방에 가면 이제 사우나실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가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게 되면 저절로 때가 부풀어 오릅니다. 자, 그런데 손으로도 벗겨지지만 제대로 벗기려면 떼수건으로 빡빡 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도 때를 벗기기 위해서는요, 떼수건으로 빡빡 밀어버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했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어떤 상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 아픔, 그리고 핍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요, 마음만 먹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몇 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뺑 돌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들을 훈련하십니다. 철저히 깨뜨리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보시기 위해서 그런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8장 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세상적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라.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 척박한 환경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430년 동안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일제 몇 년 동안? 몇 년? 36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 고통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36년만 해도 아직도 우리가 일본의 잔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430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때에 찌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이유도 그 430년의 그 잔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두신 것입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시기가 아니라 우상의 때, 세상의 때, 종의 그런 노예 근성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올리브 기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올리브 기름은 어떻게 만들까요? 그냥 열매를 따서 가만히 두면 지가 기름이 됩니까? 어떻게 하죠? 열매를 딴 다음에 맷돌에 놓고 갈아버립니다. 아니면 절구통에 놓고 빱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올리브 기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기름, 순수한 기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으깨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이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저절로 됩니까? 하루아침에 신앙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데는 지름길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오히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적게는 1년, 때로는 5년, 많게는 그 이상의 시간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조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기간이 길어지고 그 기간 동안 연단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낸다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 인내의 시기, 연단의 기간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기다림에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름길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보다 자신의 시간에 따라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버린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잘 기다렸어요. 10년까지는 잘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그 시간에 한계가 10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하더라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별에 대한 약속을, 자녀에 대한 약속을 했었을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0년까지밖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사라, 아내가 충동질을 합니다.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리의 가장 큰 수치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이 주어졌지만 10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흔들립니다. 갈등합니다.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자극합니다.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까 데려다가 임신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한마디로 아내 사라에게는 조급병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많이 기다린 것이죠. 10년을 기다렸으니까.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동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고를 친 것입니다. 원래 부부가 있으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그래도 좀 믿음이 좋으면 다행인데 둘 다 수준이 비슷하면 결국은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고를 친 것을 보십시오.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딱 잘라서 여보 하나님을 믿어야지.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알았어 낳을게. 그리고 사고를 친 것입니다. 둘 다 영적 수준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나옵니다. 몇 살이었다고요? 86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침묵해 버리십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기록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창세기 16장 16절이 16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근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가 몇 세였습니까? 99세였습니다. 하나님 몇 년을 침묵하셨다고요? 13년을 침묵하셨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말씀 계시 응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13년의 시간 더 딜레이 되게 늦춰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다가 약속을 더 늦춰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자,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니까 이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인들끼리 갈등을 합니다. 본초와 첩이고 비록 종이지만 둘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 하갈이 임신을 딱 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또 열받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사라는 이 하갈을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들 학대를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쳐버립니다. 임신한 몸을 이끌고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천사의 지시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갈등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 질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이곳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이스마엘도 태어나고 나중에 이삭도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들끼리 문제가 생깁니다. 자, 11절에 보십시다. 먼저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갈등이 세워지고 서로 미워하고 싸움이 나니까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첫 아들 이스마엘과 부인을 할 수 없이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하갈은 죽을 뻔하는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 이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 왜 우리가 쫓겨났어라고 말했을 때 엄마가 이 아이에게 해줄 말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스마엘과 이삭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갈과 사라도 영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다가 집안의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갈등이 그 시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은 되게 심각하죠. 중동은 화약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긴장이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과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과의
이 끊이지 않는 전쟁 때문이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깊은 그 갈등이 어디에서 유래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은 가정뿐만 아니라 후손들과 그 여러 민족에까지 아픔과 상처와 갈등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을 힘들어하고 그것을 앞당기고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서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도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하라면 그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이 가정이 이렇게 철저히 깨어지고 후손들에게까지 비극이 그대로 전염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자신이 설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시간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어떤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훈련받아야 할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맙시다.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70인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기도도 하고 또 매주마다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는 사실 막연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저에게 분명히 주셨던 비전 중에 하나가 70의 비전이었습니다. 저도 그 비전이 없었다면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한순간에 우리를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환경 보지 마십시다. 내 관점에서 내 미래와 내 운명을 평가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들을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21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좀 더 괘씸해서 자식을 안 줘야죠. 왜? 지들이 알아서 자식을 만들었는데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13년 만에 하나님은 많은 생각 끝에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너희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1절, 2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라를 움직이십니다.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를 이으십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할까요? 젊어진 것입니다. 늙은 몸이 생산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에게도 젊음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건 우리 교회가 또 생산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함에도 늘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말을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나에게 잘못했지, 내가 알아. 그래, 그건 너의 연약함이야. 그래도 나는 너에게 은혜를 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얼마나 큐티하셨습니까? 얼마나 말씀 읽고 묵상했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심판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없겠지요. 우리가 지은 죄대로 심판했으면 우린 벌써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당장 우리 삶에 어떤 변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고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그리고 문제 있는 삶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백록의 저자로 알려진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후에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분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지역에 설교 부탁을 받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낯선 곳이었기 때문에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서 그곳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내자도 늘 갔던 길인데 그날따라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설교하러 가야 되는 그곳에 가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버려서 끝까지 길을 찾지 못해서 그냥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어거스틴도 마음이 좋지 않았지요.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어거스틴이 설교하기로 갔던 그곳 근처에 어거스틴의 대적자들이 어거스틴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신 거예요. 어거스틴은 몰랐지만 아시고 그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너무하다는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나 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그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절대로 기도응답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다. 그 연단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한 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진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 청년입니다. 그리고 김진이가 아니라 이진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한 번은 제게 찾아와서 주례를 부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 형제가 이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30대 때부터 이제 사업을 구상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또 이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결심했던 아이였어요. 근데 사업을 하자마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할 때마다 저에게 계속 전화했고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할 때마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사귀던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지게 됐습니다. 왜? 여자가 경제력이 없는 남자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떠나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친형이 어떤 일을 했냐면 태국에서 여성들을 우리나라에 일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 일을 했는데요. 나쁜 브로커를 만나는 바람에 이 형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변호사 말로는 아무리 짧아도 1년, 적어도 3년 이상 형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때마다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었대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 정말 잘하고 싶은데 뭔가 젊을 때 한번 도전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우리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버리게 하시고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소연했답니다. 근데 기도 중간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의 운명은 내 손에 있는데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데 당장 지금 어려움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냐. 너 나 끝까지 믿어줄 수 없니? 나 끝까지 신뢰할 수 없니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다 맡기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감사헌금을 드렸답니다. 감사헌금 제목 이렇게 썼다고 해요. 하나님 직장 취직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 직장이 다 망한 상태였죠. 그리고 믿음 좋은 배우자를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이 억울한 모함에서 풀려나서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기를 믿고 감사합니다. 다 감사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감사헌금을 드리고 나니까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붙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더라는 거죠. 신기한 것은 형이 분명히 1년에서 3년 이상 형을 살해야 되는데요. 재판이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또한 자신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된 거예요. 더 감사했던 것은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는데 장인어른 될 사람이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장사가 상당히 잘 된다고 합니다. 근데 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내 사업 자네에게 다 물려주겠다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오히려 이전의 아픔과 상처가 지금 더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 자매와 주를 받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그리고 불행까지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행도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고 전날의 한숨도 찬송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감동도 있었고 때로는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우리 교회에게는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을 앞두고서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멋진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 여름 전교인 수련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도 부흥회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에 목숨을 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이 집회를 사모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복들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이 앞서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들이 이 한 해 동안 앞으로 우리 세안교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받은 사랑 기억하며 그것을 붙잡고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